인내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여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제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회개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나 자신과 내 가정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 또한 알게 하셔서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15월 16일 효고러브 소나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의 영혼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 일본 교회의 목사님들과 일본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효고러브 소나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두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철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는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송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이 발간되었습니다. 5월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큐티입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삶 누리는 그런 또 한 달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파워웨브 예배 후에 3시 반부터 보호자 간담회가 파워웨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4월 29일 차세대 교사 수련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
그 납골 예배가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 묘지인 치아야 아카사카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오전 9시 50분까지 교회 앞으로 집합해 주시면은 우리가 차를 배차해서 함께 타고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5월 3일 그리고 5월 6일은 순장 케어데이입니다. 우리 목회자와 각 순장님들이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 여러분들은 신청하신 날을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대1 양육자반 클래스 한국어인데 6월 2일부터 매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우리 송창도 강사님, 장로님을 강사로 있겠습니다.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은 꼭 1대1 양육이 또 어려우신 분은 꼭 신청해서 우리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타이완 노도한도 지진 피해 지역 후원 감사 연주회가 있습니다. 정요한, 김예나 탈북자 부부가 또 연주도 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을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 아니 타이완 노토한도 우리 또 여러분들 많은 또 기도도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지원도 후원도 하시는데 우리 또 같이 기도하면서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러브소나타 효고 합동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줌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줌 아이디에 나온 대로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꼭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고 러브소나타 초대장을 신청하신 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든위크 일정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그리고 5월 2일 목요일 수요 예배와 5월 2일 다니엘 교실 어린이 식당은 또 그리고 5월 3일 금요일 금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휴일 또 4월 30일은 대체 휴일 그리고 5월 3일은 골든위크로 또 사무실 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멘. 시간에 빌립의 선교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저희가 사도행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너무 이제 동경에도 또 저도 갔다 오고 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 전에 메시지를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다는 못하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조금 다룬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반 우리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장면인데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6장의 15절 말씀 한번 읽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돌을 맞아 죽는데 과연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일 수 있을까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척을 하거나 쇼를 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정말 이분은 믿으신 거예요. 우리도 믿고 있죠. 근데 믿고 있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이 폭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정도껏 믿는 분하고 깊게 믿는 분하고 생명을 드리면서 믿는 분하고. 유대인들은 스테반이 집사님이 전도하고 그 설교를 쫙 했죠. 전도가 아니라 그냥 설교 메시지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쭉. 그 얘기는 그분은 전도의 그 내용을 뭐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치었더니 그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쫙 설명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여기 레벨까지 올라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탄에게 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속아도 속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한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유대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건이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 방법이 이 스테반 집사님은 완전히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싹 꿰갖고 성경을 풀이하는 그런 내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실력이 돼야 되죠. 스테반이 전도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스테반이 전도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신 거예요. 성경을 편 것이 아니라 이미 통으로 암기를 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 환관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목사님 좀 불러올게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좀 불러올게요가 아니라 이분은 딱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깊게 읽고 읽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걸 이렇게 일본말로 리쿠츠라고 하죠. 이치와 도리에 맞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만 오셔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요. 아니, 훌륭하시지만 여기 레벨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그 유대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는 다 비슷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그래서 우리 종교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문화 생활하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니니까 한번 따라오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은 따라오기 전에 자녀에게 그런 말씀을 집안에서 벌써 하셔야 되고요. 주일학교 맡겨놓고 나는 우리 애들에게 신앙생활 환경을 제공했다. 아니에요. 집안에서 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셔야 돼요. 윽박지르거나 무슨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모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이나 문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으로 완전히 개혁, 완전히 그 천지개벽하는 일이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런 레벨로 가야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하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순교 직전에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화를 냈다면, 공격을 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대립했다면, 야, 역시 사람 죽는 거 무섭다, 저 눈초리 봤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그동안 타협했던 교회 리더들, 사도들 중에서도 타협했던 사람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외식했다고 하죠, 그런 거를. 근데 스데반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온화한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나중에 믿었을 땐 진짜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향력은 예수님을 잘 전할 때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 분들이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크고 잘하고 하면은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교회가 강성하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 오고 매주 사람들 차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인 거죠. 거기에 정말 한 영혼이 스데반과 같은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인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외식을 했어요. 외식이 뭐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사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일본말로는 혼싱어 이츠와르 코이, 이 뭐죠? 자기의 그 마음에도 없는 것을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야고보와 요한이 유대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유대교 사람들이 요한과 야곱을 봤을 때에 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 유대교의 어떤 전통 위에 옛날에 막 일어났던 이단처럼 이 사람들도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제일 지도자들이 있대, 12명. 근데 거기에 또 꽤 괜찮은 저기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할례 받고 그런 거 다 인정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유대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위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일 거기에 헤드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도하는 모습에 결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나야지 깜짝 놀래요. 대충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행동하면요, 사람들도 알아서 적당하게 해요. 그냥 우리가 적당한데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간절하고 뭔가 돌파하고 싶고 브레이크트루에 막 돌파하고 싶은 그게 있어야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외식할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안 행했나요? 놀랍게도 성령 세례를 이분들도 받았고 성령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어요. 그런 분들도 외식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외식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있지만 얼마나 죄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넘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 외식하는 게 때로는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아니라 골방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이 뭔가, 그거를 늘 체크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 책 사라는 광고가 아니라 그거를 매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와 요한도 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이중적으로 되는 건 금방이에요. 순간이에요. 어저께 충만했는데 오늘 죄질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은 이렇게 잠시 방심하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아는데 그냥 당해요. 조심하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자신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 스데반은 우리 그 리더들도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리더를 사랑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 날라와도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이 스데반의 신앙인 거죠. 그걸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뭐 옷을 벗어 제키고 막 하는데 그 옷을 주섬주섬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신약 성경 13권을 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원래는 이름은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이 사울이 돌을 던지고 그 맞아 죽는 저 스데반을 보고 끔찍하다, 잔인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아이고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저주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지금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믿을 때 그런 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소리 지르는 스데반을 경험했다면 아주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가 빨리 믿을 수도 있고 늦게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스데반의 화내는 모습을 봤다면 나중에 감동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만큼 이방인 전도, 소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가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와 같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이 일을 일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깔아준 영적인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충격. 저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러려면 내가 믿는 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믿고 있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할 때 특히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건 너무나 순간이고 너무너무 유혹과 너무너무 그 쾌락과 너무너무 비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위선의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의 얘기인데 오늘 또 뛰고 뛰어서 이제 8장에 이제 왔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이제 본문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어디로 가라? 첫째는 광야로 가라. 광야는 뭐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서고 싶습니까? 광야에 홀로 외롭게 있고 싶어요? 사역을 누가 도와줘야지 혼자서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싶죠. 혼자서 외톨이가 돼갖고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하라는 것은 너 혼자 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는 것은 광야로 가 이거예요. 거기서 이 빌립 집사님이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혼자로 가라고 하세요? 정신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혼자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분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지금은 혼자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진짜 성령님에게서 왔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은 외로운 일이고 광야는 더 힘든 곳이라고 느껴지는데 말씀하셨다면 거긴 가셔야 돼요. 광야라도 가셔야 돼요. 혼자라도 가셔야 돼요. 이 헌신의 길이 그런 거예요. 헌신했더니 막 박수 쳐주고 막 빵빠레를 올려주고 이런 게 헌신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헌신했다면 그분은 인기의 길에 들어간 거죠. 신학교 갔더니 막 온 동네가 다 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혼자의 길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이 헌신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 몽구, 컴플레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혼자일 수 있어요. 혼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귀한 때예요. 그때가 영성이 깊어지는 때요. 기도가 깊어지는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예요. 여러분들 언제 음성을 들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까이 오길 원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들을 뿐이에요. 닫고 있거나 듣고 있다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네시. 네시는 환관이죠. 예. 다른 말로 그 간닥에는 이제 직책의 이름인데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고 광야의 길이라고 가고 생각하고 갔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은 거기서 전도했던 사람은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부 고관 관료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여러분 그런 예화도 많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딱 한 명 전도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변화가 돼갖고 30만 명을 몇천 개의 교회를 세우는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해야 되고 뭐 코스웍을 밟아야 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음성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는 때로는 어려워요. 이렇게 인종을 넘어야 되고 나라를 넘어야 되고 국적을 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힘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세요. 사역적으로 그거를 넘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관계 회복하느라고 너무 많고 교회 하나 세우려면 피땀을 흘리고 언어의 장벽. 저도 지금 종교 비자로 여러분들처럼 3년 비자 이제 저도 종교 비자로 지금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작은 애를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 가서 떨어져 있다가 중3 졸업을 시키고 그것도 언어도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졸업은 시키자. 이렇게 결말을 짓고 하나를 좀 끝내고 오자. 이제 이번에 왔는데 와서 비자를 이제 난 받았으니까 우리 애 금방 여태까지 금방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나도 안 나와요. 물론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하죠. 학교를 안 가니까. 근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인데 지금 얘가 이게 벌써 골드니크인데 신학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90일이 넘어갔고 한국에 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그 넘어야 될 저도 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힘을 쏟아야 될 그 집중력 대신에 자꾸 저의 힘을 빼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선교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나마 선교사적인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데 왜 나를 혼자 보냈지?
내 미래는 뭐지? 난 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계속 문제는 파도와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이 목회자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건요, 진짜 무슨 주재원 한 명 보내는 것만큼의 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빌립 집사님처럼 텐트 메이커들이 되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는 무슨 천막을 만드는, 그때 당시에 텐트 메이커라는 건, 천막이라는 건 지금 IT 기술이나 AI 뭐 이 정도의 직업을 가지신 거예요. 최고의 당대 시대의 트렌드를 알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물론 사원분들이 믿으셔서 예수님 믿으신 것도 참 잘하시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나 큰 사장님이, 운영자가 믿으시면 그래도 훨씬 더 참 저분은 저런데도 뭔가 틀리다. 근데 봤더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더라. 그럼 감동 더 잘 받아요. 텐트 메이커적인 빌립 집사님처럼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왜 집사님을 세웠어요? 우리 사도들이 너무나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뭐 영적으로 고갈이 되니까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이런 긍휼 사역이나 이런 미니스트리는 좀 그런 분들을 세워서 행정과 사무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세워서 좀 일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에게 순종하니까 이 빌립 집사님에게 이런 이방인 최초의 전도자, 이렇게 회심자가 나타난다든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텐트 메이커가 돼갖고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서 최고의 일인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가 4,800개 교회를 세웠다면서요? 지금도 뉴욕에 수도세는 공짜라면서요? 그 사람이 다 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M&A를 너무 적대적으로 해갖고 악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그 텐트 메이커적인 그 사역을 하셔서 빌립 집사님처럼 풀타임으로 보내는 이 선교사님들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지금 일본에 너무너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만 세우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이게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는 그게 믿음의 문제,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매를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서부터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이를 돌파를 브레이크트루가 안 나와요. 대충 술렁술렁 해갖군요, 믿음이 전진을 못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정말 진짜 헌신을 한 거예요. 혼자 그 광야길에 갔더니 그 길이 열리고 보이고, 놀라운 정말 그 막 파송하고 뭐 해갖고 막 풀타임을 세우고 엄청난 뭐 안수식을 하고 이런 거 없이 정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자기의 그 음성을 듣고 딱 갔는데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골든위크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디오피아 환관 내시들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누가 식사를 하는데 서빙을 해주는 그 사람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어디 일하시는 종업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거예요. 일본엔 99% 이상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 이렇게 공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해주고 다. 여기만 찍고 가시면 안 돼요. 정말 한 영혼이 빌립 집사님처럼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그런 식의 이 일을, 여러분 목회와 행정 사무는요, 목회자에게 그냥 맡겨주세요. 너무 교회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교회는 행정과 사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으라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지, 예배 드리는 곳이지, 다 무슨 뭐 디테일하게 너무 막 교회 일에만 모든 분들이 다 집중을 하면 그 에너지를요 지금 전도하는 데 가야 돼요. 광야는 안 가고 혼자는 안 가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모이면 우리는 기도하고 쉐어링하는 거고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에너지가 폭발해갖고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지. 여기서 해봤자 이게 여기서는 다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하고 선교 보고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죠. 이번에 골든위크 기간에 다 빌립 집사님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번주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사역의 그 일에 시프트를 그냥 바꾸셔야 돼요. 축을. 그냥 내 사업은 텐트메이커 사역이다. 내 사업은 정말 주님의 사업이다. 내게 탤런트 주신 거 가지고 나는 완전히 그냥 선교적인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더 기업을 일으키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생명을 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런 회사를 찾고 계세요. 내가 하면 나의 일이 되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회사를 운영하면 내게 되는 거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는 종업원이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쓰임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늘 여러분들에서 30배, 60배, 100배 제가 그 매주 기도하는 그 축복 헌금 기도할 때 하는 그거는요. 내가 뭐 11절을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쌓을 수 있는 그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예요. 적어도 그런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억 2천만이 넘치는 이 일본 땅에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셨겠어요? 평범하게 해서 그냥 해왔던 대로 뻔하게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불러왔고 언제 이 일본에 복음이 전달이 되고 언제 전 세계를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다 그런 주인공들인데 다만 빌립의 집사님의 이 도전을 받고 우리들도 그거를 바꿔야 돼요. 목사님에게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 오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다 교회를 내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요. 자, 오늘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를 이디오피아 환관이 읽는 거예요. 읽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빌립은 저게 이사야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는 거죠. 근데 이 이디오피아 환관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이다 이런 것처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써져 있었잖아요.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이디오피아 환관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는요. 기도회에 들어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집회에 가서 뭐 찬양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만났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여기 전도해갖고 교회 데려왔으니까 나머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전도하셨다면 전도라는 말은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빌립의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빌립의 전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성경에 맞게 그 사람의 문화에 맞게 그 사람의 연령과 직업과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서 잘 설명해줘서 구원 예수님까지 전도하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입니까 하고 믿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대1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전도 한 명 하겠다는 건요. 1대1로 우리 성경 공부하는 1대1의 그 앞부분을 전도해갖고 구원의 확신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으셔야죠.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좀 자랑도 아니고 교회는 지도를 잘못한 거예요. 저희 교회 앞으로 다니시려면 그렇게 그냥 쉽게 다니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괴롭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고 생명이라면 거기에 맞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냥 술렁술렁하고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 오랫동안 했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뻔하게 옛날에 교회 했던 거 그냥 하고 술렁술렁 하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냥 표면적인 목회, 위선적인 목회, 그냥 건드리지 않고 서로 감정 싸움도 안 하고 뭘 바꾸려고도 안 하고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목을 그냥 꽝 조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럼 언제 세계 선교를 하냐고요. 우리 여기에 그 불이 나면요 딱 막혔어요. 그럼 여기 내려가는 저기에 피아노 뒤에 보이지도 않죠? 잘 안 쓰니까 그냥 피아노 빨간 거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은 그게 이름이 있어요. 하강기. 일본말로는 오리로. 아무도 안 웃어요. 오리로 내려가자고요. 근데 아무도 안 쓰니까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저걸 저기 지진이 났어요. 막 불이 났어요. 딱 막혔어요. 그럼 어디로 내려가요? 뛰면 안 돼요. 다리 부러져요. 저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있는데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쓸 줄은 몰라요.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요. 사용을 못 해요. 저기 바깥에 AED라고 있죠. 저게 뭐예요?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누가 쓰러졌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우린 괜찮은데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 마에 5분, 10분만 그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건 반신불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저걸 우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2번이나 청년부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저기가 있어도 저게 구원의 도구라는 걸 아는데 쓰는 방법을 모르면 저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매달 렌탈비만 나가지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쓰러지면 어떡하죠? 119 여기는 학교 몇 번이죠? 119 맞아요? 네. 그냥 아와타다시 그냥 당황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저걸 꺼내갖고 붙여갖고 충격을 줘야지. 그래서 오시면 이제 구급차가 오시면 빨리 더 다음 단계로 응급처치를 하는데 저게 있는 것만 알고 뭐지 저게? 저렇게 하면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도구가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나 그거 알아. 우리 집 다 뭐 예수 믿어. 우리 목사님 잘해. 뭐 교회까지는 데려오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확 열어갖고 해보고 그걸 평소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예화인데 결국에 우리는 복음을 안 해. 그리고 그러네 정말 아무도 안 했네. 그냥 오늘의 메시지를 끝이야. 되게 전도해야 된다는 건 들었는데 맞아 전도해야지. 근데 나가서 또 까먹고 안 해요. 그러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타나도 우리는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읽고 공부를 평소에 잘 하셔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건이 타올이 가려져 있는데도 가려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조차도 저게 어둠인지 타올을 벗겨줘야 되는지 이런 감각이 없으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크리스찬, 일본 말로 만네리카,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골든위크 이제 요 기간에 들어가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버려진 영혼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한국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죠. 제가 한국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적인 그러한 텐트 메이커적인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일본에만 왔다 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귀한 분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교회인지 모르시죠? 다 다른 데 교회 가보세요. 지금 예배당도 반에 반도 뭐 작다 크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도 청년 한 명만 들어오면 다 일어나갖고 박수를 치고 막 집중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버려져서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밟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여서 사람이 있다로 절대 안심하거나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목사님만 막 날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집단 영성으로 같이 하나가 돼서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광야로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나의 사업장에서 그 사원으로 보시거나 직장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 예수님의 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한 주간 지내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막중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오늘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일본 선교에 교회가 이전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의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또 통으로 알아야 되는지 또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시고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교회만 찍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직업을 통해서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사도로 거듭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간에 저처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나를 보는 사람 가운데 사울이 바울되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사업이 텐트메이커 사업이 되어 미션 앤 비즈니스, 정말 이 비즈니스 오브 미션, 밤 미션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온전하게 사업을 성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이디오피아 환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바울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삶이 변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비즈니스 오브 미션으로 모두 탈바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텐트메이커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AI 사업이 일어나고 로봇 사람이 사업이 일어나고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일어나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수출입 사업이 일어나는 놀라운 텐트메이커 사업들로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이 분산되지 않도록 예수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오사카 땅에, 이 일본 땅에, 또 한국과 일본이 손을 붙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사카 오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신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내 인생이 쌓을 수 없었던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헌금과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텐트메이커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의 방향이 온전하게 바뀌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다시 만나는 사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드린 헌금은 또 생명을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물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외롭지 않고 한 영혼도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한 분 한 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 위선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 통하여, 내 사업 통하여, 내 가정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보혈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